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알려주신 또 비밀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이해가 되며, 또한 삶으로 깨달아지며, 또한 믿고 행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영상으로 여기 잘 보셨는데 저게 저 성막이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성막이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잖아요. 눈을 뜨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존하고 예수님도 실존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 맞닥뜨린 우리의 상황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소경이다. 너희들은 소경이야.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너희들은 눈 멀어서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른다. 우리의 상황에서, 인간의 상황에서 영적인 상황, 인간의 영적인 상황에서는 뭐가 존재하는지 그걸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는 순간 이 성소와 이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장면 아까 보셨죠? 자, 그거에 대해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볼 때요, 좀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성소와 이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이건 그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상징적인 것.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표적입니다. 표적. 히브리서 기자가 그 현상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현상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저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는 이 휘장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휘장이 뭐래요?
예수님의 뭐래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화해서 휘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자,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여기로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 이 묘사, 이 설명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상황.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길이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갈 수 있게 됐어.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표현해 놓은 거. 그게 성막이다. 자,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인간의 상황을 상징해 둔 건데, 이제 뭐냐, 이 뭐냐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줘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대? 법궤가 있다. 천사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자, 여러분, 여기 이 장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성부 하나님을 상징화해서 만들어 놓은. 자, 이곳은 성부 하나님을 한 거고, 그러면 이곳은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걸까? 성자 예수. 자, 뭐 이곳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이렇게 지성소에 하나님을 상징화해서, 형성하고 아니라 이제 상징화해서 여기다 만들어 보았는데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과 궤자. 뚜껑하고 궤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좀 상징화해 놓은 건데, 자, 여러분, 자, 자, 이 뚜껑은 이제 뭘 이렇게 상징해 놨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놓고, 이 궤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자, 이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뚜껑으로 상징화해서 놓고요. 이 궤짝으로 뭔가 담을 수 있죠? 이 궤짝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형상화해 놓은 거. 자, 여러분, 여기 뭐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양의 피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발하게 될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용서. 자,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 시은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어를 보면 카포렛이라고 카포렛. 근데 이제 이게 두 개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덥다 또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카포레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이제 시은소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을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화해서 놓은 건데, 뭐 가면 이제 여기서 뭐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여기서부터 제사장에게, 제사장에서 백성들에게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여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임재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받고 또 주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상징화해서 놓은 게 시은소 뚜껑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박스인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화해서 여기 뭐가 들었다고 그래서? 자, 첫 번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하나. 또 하나 십계명이 접힌 돌파. 이 세 가지가 들어요. 자, 이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맺은 그 계약의 조건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하가리에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을 때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광야가 돌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았던 건 유일한 건데, 그게 뭐예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만나를 이렇게 담아서 거기다 보관을 하래요. 자,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손수를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는데 그 만나를 항아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항아리를 이렇게 담아서 넣어둬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하나님은 이게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음식만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택한 제사장으로 여기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 두게 되는 그 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 그들이 이게 반란 같은 걸 일으킨 거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아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랬더니 예?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족장들마다 그 레위 족장들마다 뭐 지팡이 하나씩 다 그 지팡이가 뭐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씩 택해가지고 예? 거기다 이름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두어라. 그리고 다음 날 와서 내가 택한 자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다른 어떤 지팡이에는 그 싹이 나질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여기 법궤 안에다 넣으라고 합니다. 저것은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 택한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제사장으로 택한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제사장은 자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아론을 택하죠. 자, 저것은 누구를 상징화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성소와 기부들이에요. 성소와 기부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와 기부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 이것은 나를 상징한 거고 나의 육체를 상징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다 상징화해 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와 이 기부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좀 상징화하는지를 세 번째 이렇게, 자, 1급 등불이 있어요. 아까 좀 보였죠?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이렇게 1급 등불이 이렇게 켜 있습니다. 자, 1급 등불은 밤에는 끄고 낮에는 좀 켜고 이렇게, 항상 켜야 되나? 자, 이렇게 1급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기름은 감람주, 순전한 감람, 어떤 거 섞지 말고 감람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온 걸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켜게 돼요. 그럼 이것은 뭘 상징한 거냐? 자, 이것은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성령을 상징한 건데, 근데 왜 이 성소 안에 들어있냐? 이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근거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자, 7눈, 이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대요. 이 7눈은 이꼬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7영인 거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저 등불, 7개의 등불로 켜있는 성령을 상징화해서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이게 있냐? 지금 저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저 말씀, 저 사실을 여기다 상징화해 놓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7명이 있다. 하나님의 7명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상징화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줄 거야. 내 이름으로 보내줄 거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성령이 하시는. 자, 넘어갑니다. 이 4번. 자, 12개 이제 이 떡상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떡상이 여기 이렇게 있는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건 이제 생명의 떡을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건 떡이 12개인 건 12지파를 상징해 놓은 12지파. 자,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는 그것을 안식일마다 주 앞에 지속적으로 진영할지니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취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떡상으로 상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영적인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다. 속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상징화해서 거기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앞에 분향단의 위치가 여기 됩니다. 분향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저를 보세요. 자, 분향단에는 그 불로 향을 태워서 향기를 일으켜요. 향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 자, 이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분향단이 향을 태워가지고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상징화해서 거기다 드려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딱 지정한 재료를 태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정한 재료를 태우라고 하는데 그걸 태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흠양할 거야. 내가 향기롭게 그걸 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이 향기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향기가 올라가고 향기의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화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뭐예요? 중보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묘사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소의 휘장인데요. 자, 이거 좀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휘장을 여기다 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화해서 놓은 거예요. 자, 왜 저기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화해 놓았을까? 자, 여러분, 자,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요.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고 뭔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막혀 있어요? 이게 막혀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아요? 죄. 네? 언약을 파괴한 거. 그리고 또 하나, 타락. 악하게 타락한 거. 그리고 더러운 거. 속된 거.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요. 자, 이 휘장을 통해서가 아니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밀봉을 해놨어요. 다 들어가서 문이 없어요. 문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님의 육체로 상징을 했는데, 그것은 뭘까? 자, 인간은 죄와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타락하고 그리고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을 상징화해 놨는데 그게 휘장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만 이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상징화해서 놓은 게 이 휘장. 자,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자, 이것을 이렇게 상징화해서 놓은,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화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죄와 저주, 더러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근데 그것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 육체를 죽이시고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지만 이것은 예언이기도 해요. 예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적으로 죽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믿어라.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황을 계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 우리는 타락과 더러움으로 거룩과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와 저주로 죽는 거. 자,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된다. 자,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예수님이 죄와 저주의 땅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타락과 더러움에 있는 우리를 거룩과 의로움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가기를 갈망해라. 이상입니다.